지난 여름도 가고 이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되면 추워져서 보일러를 켜지 않으면 조금 추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경서에 좋은 일이 있었고 또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은 대경사 문도 중에 진우 스님께서 총무원장에 당선이 되셨습니다. 대경사는 역대로 종정 큰 스님들은 여러분이 나오셨지만 행정의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총무원장 스님은 대경사 역대로 조계종이 창종되고 나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참 기쁜 그런 소식인데 얼마 전에 참 열심히 사시던 운문선원의 선원장 장경 스님이 지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열반해졌습니다.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건망경에 사람의 생명이 호흡지간에 있고 날마다 줄어드는 연못의 물고기와 같아서 하루하루가 목숨이 다해지는 어떻게 이렇게 항일만 하고 있느냐 하는 옛날 스님들의 말씀이 장경 스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정말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사람의 삶이 호흡지간에 있어서 이렇게 덧없는데 우리는 무엇을 구하려고 이렇게 욕망에 치우쳐서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스스로가 반성하고 스스로 다시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초심이라는 건 정말 지키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제가 산에 사는 승려라고 수행자라고 하지만 날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자 되새겨듭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나태해지고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다시 강해지고 한없는 자기 싸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행이라고. 러시아의 이 톨스토이라는 분이 이렇게 작은 한 병에 그분의 이제 전집을 보면 사람이 필요한 땅이 얼마쯤인가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사람이 과연 살아가는데 얼마만한 땅이 필요한가요? 이제 하나의 참 얘기처럼 만들어놓은 책인데 러시아의 바흐미라고 하는 농부가 소작농인데 이 사람이 항상 농사를 짓다 보면 이제 땅이 필요한데 언제나 땅이 없어서 언제나 마음속으로 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 어느 날 이제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가 농부가 땅만 많이 구할 수 있다면 악마도 부럽지 않다. 악마도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악마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놈 그래 혼나봐라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는데 어느 날 이 바흐미라는 농부가 싼 땅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거기는 땅을 싼 값에 주는데 땅을 구하는 방법이 어떻게 구하느냐? 돈을 내고 하루 해가 떴다가 질 때까지 네가 마음대로 달려갔다가 그 땅만큼 돌아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오면 그 땅은 네 땅이다. 이 땅값을 그렇게 치게 됐어요. 그래 이 사람이 기쁜 마음에 하루 종일 자기가 걸어다닌 땅은 다 자기 땅입니다. 그래서 새벽처럼 밥을 먹고 해가 뜨자마자 뛰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어떻게든 많이 찾아야 됩니다. 많이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이 엄청난 땅을 가지리라 하는 마음에 하루 종일 뛰었어요. 뛰다가 쉬지도 못하고 계속 뛰다가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해지기 전까지. 그래서 이제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뛰고 또 뛰어서 결국 해가 지기 전까지 도착을 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어버렸는데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그래 결국 한 평 땅에 묻혔습니다. 결국 가진 땅은 한 평이었어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얼마나 우습고 참 어떻게 생각하면 무섭고 자기 욕망을 표현하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그렇게 갖고 가지려고 노력해도 결국에는 한 평 땅밖에 갖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이제 우리가 정의하는 거고 사실은 한 평 땅도 못 가져가죠. 티끌 하나도 못 가져가죠. 옛날에 얘기했죠. 업의 보따리, 죄의 보따리만을 가지고 간다고.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땅 한 평에 묻혔을 뿐입니다. 우리가 항상 자기 욕망을 자제할 줄 알고 자기 욕심에 만족할 줄 안다면 세상에 불행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신도님들 사부대중 부처님 공부를 하는 모든 사람은 정말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 행복하려면 마음속에서 욕망을 줄여야 됩니다.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제가 법회 때마다 얘기하지만 소욕지족해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있을 때 베풀어라. 있을 때 다음 생을 위해서 공덕을 쌓아라. 이 생을 살면서 내가 이 생에 만족스럽게 살지 못한다면 전생에 내가 반드시 공덕을 쌓지 못한 의미입니다. 다음 생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공덕을 쌓아라. 있을 때 공덕을 쌓아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먹고 그게 이제 초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부처님 앞에서 예물을 하고 기도할 때에 부처님 법대로 살겠습니다. 부처님 의지대로 살겠습니다. 욕심 줄이고 남에게 공덕을 쌓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지만 금방 집에 돌아가면 또 다른 일에 취해서 잊어버립니다. 너세니엘 호돈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죠.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큰바위 얼굴이라고.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어려서부터 마을에서 자라면서 저 산에 아이가 멀리서 보면 인자한 모습으로 보여요. 그래서 항상 그걸 보면서 마을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는 저처럼 위대한 분이 나타나서 세상을 평화롭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니스트라는 소녀는 저런 위대한 분이 나오신다면 어떤 분일까? 저런 분이 나오신다면 반드시 내가 찾아뵙고 인사를 해야지.
하면서 자기를 더욱더 알고 닦고 겸손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치인, 소설가, 교육자, 수행자,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항상 자신을 건설하고 항상 그러한 큰 바위의 그 위대한 얼굴을 한 분을 만나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어느 날 강연을 하는데 그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마을에 와서 이제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고향에 와서 강연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외쳤습니다. 이분이 바로 큰 바위 얼굴이다. 저 바위가 닮지 않았느냐. 저분이 바로 큰 바위의 얼굴을 하신 분이다 하고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그래 이 어니스트라는 소년이 일생을 살면서 그 바위를 닮고자 그 바위의 모습이 되고자 바위를 닮은 위대한 인물을 참배하고자 그 바위 위대한 얼굴을 한 분을 닮기 위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그 모습이 바위 얼굴이 되었던 거죠. 우리가 살면서 부처님 법을 공부하고 부처님 경전을 읽고 기도하고 열심히 부처님 법문을 듣는 것은 부처님을 닮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바로 부처님처럼 되지는 못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기엽고 선물하리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을 닮고자 살아가는 겁니다. 열심히 닮고자 성실하고 부처님 율장에 나오고 경전에 나오는 그러한 훌륭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와 인연과 모든 그러한 공덕을 짓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닮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면 바로 큰 바위 얼굴처럼 우리도 전국에는 결국 부처님의 얼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은 참 무상합니다. 젊어서도 죽고 늙어서도 죽고 결국 사람의 목숨이 호흡지간에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더 욕망을 찾아서 그렇게 헤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행복하려면 소욕지속해야 됩니다. 욕심을 버리면 행복이 보이지만 결국 끝없는 욕망의 욕심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결국 완전한 행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 때 많든 적든 잘났든 못났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에 만족한 모습이 마음이 되었을 때 완전한 행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도님들 전국에는 부처님을 닮아가는 그런 큰 바위 얼굴이 되어서 작은 욕심으로 내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남는 것은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풀고 다음 생을 위해서 공덕을 짓는 삶을 살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을 마치겠습니다.